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사사기 6장 14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쳐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서도 안 보이고 이혜리도 안 보이고 가능하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화 이런 게 자꾸 젖어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민기 한결이 참 훌륭한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있고 자꾸 이렇게 하죠. 이 청년들 너무 멋져요. 청년들 바쁘고 하여튼 불금은 저녁은 불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저는 오늘 제목을 소명과 사명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요. 3명의 사람은 살아야 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그 생명이 진짜 가치 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 사명을 감당.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머리가 좋아도 도둑질하면은 그건 뭐 볼 것도 없지요. 비록 무능하고 약해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은 진짜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다. 그래도 밀 이삭을 어디서요?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따고 있는. 그러니까 그 뭐 도리깨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밀 이삭을요 포도즙 틀에 숨어서 손으로 하나씩 따고 있는. 왜냐?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겁쟁이를.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제 다음에 또 보면은 양털을 갖고 표징을 보여.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자기 사환과 함께 저쪽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이 미디안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기까지. 참 얼마나 표징. 정말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것도 숫자도 10,000명에서 다 보내버리고 겨우 300명 갖고 겁도 많고 능력도 없고 숫자도 없고 도대체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누구다? 이 시대의 기드온이다. 집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입니다. 이 말이 칭찬이요, 욕이요? 이 말이거든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기드온이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이 몇 프로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100%. 그러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 없지요? 사람도 100%. 예.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헌신 100%,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100%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헌신 100%, 여기서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참 오늘 이 지은 드럼을 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최성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드럼이 부드러워졌어. 근데 이거 드럼 잘 치려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드럼 치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드럼을 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최동주 목사님이라 거기는 드러머가 이렇게 그 교회 인천에 갑자기 교회 이름을 잊어. 드러머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양을 하는 드러머가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니까 온 교인이 드러머를 보고 은혜를 받아. 참 우리 찬양단도 오늘 한 사람 한결이가 민기가 이제 올해 고1인가? 고1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러고 있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환한 얼굴을 하고 펄쩍펄쩍 뛰면은 그 모습에 은혜가 돼. 나는 그래서 우리 은서가 찬양단에 쫙 서면은 그렇게 이혜리를 앞에 탁 세워요. 내가 보니까 이혜리는 할머니 영성이 그대로 아멘 하나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귀해. 하나님의 은혜 100%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헌신 100%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나는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원이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겁쟁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다. 천만에 오늘 본문부터 잘 보십시오. 절대 우리가 여기서 속아서는 안 돼. 스스로에게 속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아니야.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으니까 하나님만 죽어라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죽어라 붙잡는 거 우리의 표현이 뭐예요? 새벽기도 안 빠져야지. 금요 기도에 안 빠져야지. 예배에 안 나오면 안 되지. 누구보다도 먼저. 그게 붙잡는 것이 우리가 뭘로 하나님 붙잡는 것을 뭘로 주면 가장 우선이 예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는 소홀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의 합리화를 다 시키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한다고 뻘튕기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뭐 안 그래도 된다. 목사님 무슨 아날로그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에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은 나의 헌신의 100%. 그것도 교회 영적인 우리 창조교회 영적인 지도자여 앞선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악시만 가기만 해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나는 다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더할 수 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부르심. 또 하나는 사명애로의 부르심. 이 두 개. 우리 다 불렸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헌신하기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을 좌우합니다. 축복을 좌우해요. 우리가 늘 섞는 것이 적당한 요 말에 늘 속아요.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사역자로의 사역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아무 권리는 없고 뭐만 있는가? 책임만 있어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어. 그런데 그 책임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퍼펙트하게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책임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 100% 우리 100% 기본 공식.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사람의 헌신 100%.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지 나의 헌신이 부족했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나의 헌신에 있지 않는가? 이걸 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뜻하지 않게 자기 힘으로 어려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신앙,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를 멀리하는 듯한 이런 생각을 착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신앙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의 기적을 막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언가를 이걸 좀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능력을 미디안과 싸워 이겨라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얘기해요? 네 안에 있는 네 가정, 네 가문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이걸 먼저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지금 뭘 먼저 원해요? 너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네 안에 있는 바알과 우상 아세라를 깨트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제가 소명과 사명으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재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데 너의 손으로 앞에 그 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어로 굳이 하자면은 더, 오직 유일한 너의 힘,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그 말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탄식의 절규죠. 나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나는 겁이 많고 나에게 군대가 없고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이 탄식의 절규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 얘기 아니에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자기 가문이 정말 약하다고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참 우리가 꼭 뭐 핑계대고 하기 싫을 때는 나는 힘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꼭 그럴 때, 이럴 때, 일하기 싫을 때 꼭 이 핑계 댑니다. 꼭 이 핑계. 그때 우리 잘 보십시오. 약하지, 지극히 약하다. 우리가 보십시오. 믿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믿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살행위 아니에요. 자, 마치 심하게 표현하면 낙하산을 타고 탁 점프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버리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낙하산이 탁 펴져야 되는데 펴질 수도 있고 안 펴질 수도 있어. 안 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시원찮아서 안 펴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너는 사랑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어서 안 펴질지도 모르고 이 불안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가 막힌 모습 아니에요?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우연한 행복을 우리는 찾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난관이 있을 때 엉뚱한 데 관심을 둬서도 안 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사실은 바로 기드온 그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그래서 미디안에게 싸우러 갈 때 기드온은 내 자신이 므낫세 집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다. 그러니까 무슨 싸울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지. 하나님이 여기 16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표징을 참 우리가 의심이 되고 우리가 어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면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더 하나님께 이 요셉 아니 모세도 나아갈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르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거든.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라 가면 가라. 아마 우리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궁둥이를 툭 차가지고 모세를 쫓아보내. 그래서 가니까 또 그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켰다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확 붙잡고 가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백성들이 반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소리 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이.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결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는 끝까지 헌신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표징을. 그런데 여기 18절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멀뚱멀뚱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18절. 아니야,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좋다.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 야, 왜 예물을 표징과 예물을 구했을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기드온이? 기드온의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인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딜레마가 뭐예요? 현실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현실은 너무 절벽이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현실이 우리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현실과 믿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늘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맞지만 현실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이 어쩐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신앙의 갈등.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예의상 또 빈손으로 표징을 구하기가 참 민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함.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감사 표현이 꼭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헌신의 자세가 여러분 이 19절에 좀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우리로 이 한 에바는 한 2말, 최소한 2말 정도, 또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그저에게 가져라.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사자인지 일반적인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먹기에는 염소 한 마리에다가 여기 19절에 가루 한 네바 한 2말 정도 무교병을 만들고 소쿠리에 국을 담고 양푼에 담고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 기드온이 나름대로 참 헌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씀. 두 번째, 이렇게 할 때에 20절, 21절의 두 번째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대로 20절 마지막에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자 곧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지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자인 줄 알고 슬프다고. 왜 그래요?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구약의 성경이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24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평강,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래서 참 우리가 멋진 말을 기억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절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드온 그 겁쟁이 도대체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신앙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면서 나의 헌신은 속 빼는 것. 오병이의 기적에도 최소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는데 우리는 헌신은 하지 않고 은혜는 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헌신 100%.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여호와를 위하는 예배. 내 만족,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려놓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대원칙,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거 평생 신앙생활에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못 내려놔. 그리고 뭘 내려놔요? 나의 사역을 내려놓겠대.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겠대. 이 자리에도 있어. 그만저만 내려놓는다는 소리. 다시는 금기요 창조교회를 떠나겠다. 제1금기요, 제2금기요 내려놓겠습니다. 제2금기요, 제3금기요 주일날 낚시 가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사람들과 약속했다고 지켜? 택도 없는 소리. 그러고 하나님의 복은 받겠다고? 주일날 이쪽에 또 어디 가려고 지금 맘먹고. 누구냐고? 엄마?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주일날 주예전에 나온 것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깨고 사람하고 약속은 지키겠다고? 절대. 제가요 더 강하고 더 원초적인 얘기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목사가 과격한 말을 해서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다면, 왜냐하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보니까. 하나님이 손보니까. 진짜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 보십시오. 기드온의 사명, 세 번째 기드온의 사명 25절에서 27절까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수소,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 궁금하지 않아요? 7년 된 수소. 우리가 6장 1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7년 된 암소. 7년.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당한 횟수만큼 살았던 그 소. 어쩌면 왜 그런데 둘째 수소인가? 이건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는 첫째
첫 소산을 드려야 되네. 근데 왜 둘째 소산일까? 아마 첫째 수소는 뭐 했을까? 바알에게 섬겼을 거예요. 바알에게 바쳤거나 혹은 흠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둘째 수소라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으면 이제라도, 그렇잖아요. 이제라도 주의 일서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쩌지 못하겠지만 뭐 이런 결단이 서야 되겠지 않겠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라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아멘 해. 내가 보고 있는데 아멘 안 하네. 아멘. 얼굴이 벌개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망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약속을 꼭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주의 일 하다가 기분 나쁘다가 얼굴 푸르락 불그락 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고 꼭 나한테 들이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뭐 그럴 것 하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원을 통해 들려줘야지. 말씀이 들려줘야지. 다행인 줄 아세요? 돌직구 날린 목사 만나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렸어. 아멘 또 안 하는 거. 내가 계속 이쪽만 보고 와봐. 또 착각하지 마라. 이쪽이 있으니까 우리 본다고. 여기 보십시오. 수소,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참 이 꼴을 하고 있어요. 이 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바알과 아세라, 최고의 우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정말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꼭 우상 노릇을 해요. 꼭 마귀 짓을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교회면 목사 때문에, 저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피택 장로님들 때문에. 이제 새 가족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은 가장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까딱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거 알아야 돼. 알아. 정말이에요. 요아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바알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27절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 가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고는 이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밤에 행하더라. 왜 밤에 했을까? 기드온이 겁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자존심.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 우리가요, 이 기드온이 밤에 찍은 것처럼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우리 이승훈 집사의 찬양단 이렇게 할 때에 좀 음이 안 맞고 좀 박자가 안 맞고 좀 엉뚱한 소리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뭡니까? 진짜 건반을, 드럼을, 싱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 진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되고 그리고 지적질보다는 격려와 지지와 칭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일은 이렇게 들으면 반주는 싱어는 했으면 좋겠다.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승훈 집사님 10번 단원들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며, 그리고 좀 잘 못하면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 리더의 자세예요. 리더의 자세. 그 다음에 싱어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건반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필요해요. 애정 없는 지적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진짜 내가 지적을 할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애정,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돼. 꼭 확인. 그거 없이 하면은요, 이것은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명적인 실수가, 그래서 제가 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우리가 교회에서요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최성윤이가 너무 감동을 했던 것이요. 어쨌든 전공 아니에요, 전공. 미안해요. 우리 하은이는 전공이 치위생과잖아. 그런데도 성윤이가 다 이렇게 맞춰. 나이가 어린데.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가. 하은이는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은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명윤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잘하려고 해. 그래도 내 수준에 안 될 수 있어. 그거 알아줘야 돼. 그거. 목사라고 뭐 다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것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그 약점을 보이는 사람에게 채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지적질하라고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목사의 수준으로 봐버리면은 다 지적질해요. 그 무식한 목사고 무능한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혼날 목사.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목사로 하여금 섬기고 세우고 함께 하라고. 그래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아스 아버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밤에 그의 종들을 데리고 멀리, 요즘 우리로 말하면 몽이처럼 개가 짖을지도 모르는데 개도 짖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가문과, 말씀대로 행하지만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여. 여전히 겁은 많지만, 겁은 있지만 사람들은 두렵지만 뭘 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겁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두렵다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드온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능력도 없고 사람들도 두렵고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 우리는 헌신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 일 하다가 너는 죽을 것 같다. 그럼 뭐 죽어야지. 안 죽으려고? 안 돼. 근데 죽으면 살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여기다가 그렇게 했어. 성경책에다. 아사 즉생 교회사.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 아사 즉사. 내가 죽으면 교회 생. 교회가 산다. 똑같이
내 자아가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처음 서두에 집사님은 기드온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겁이 많고 사람이 없고 이런 것만 기드온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겁 많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음성을 들려준 게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밤중에 가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찍어질 때에 승리는 그 다음입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항상 먼저예요. 갈 때 다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은 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아를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는 것처럼 찍어내리는 것, 진짜 용사, 진짜 사명, 진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드온처럼 겁도 많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고, 표징을 보았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에 가서 찍어버리는 이 헌신, 이 순종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에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손으로 하나씩 따는 겁쟁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으로 겁쟁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표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라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헌신, 기드온의 제단, 기드온의 순종,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드온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겁이 많고 사람들이 없고 가문 중에서 가장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국을 붓고 하나님께 염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드온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신앙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아세라를 찍고 바알을 이제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 온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비대면을 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생도 잘 지켜야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